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하고 두 가지 법칙이 있었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의 삶의 기준을 삼아서 그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상에 대하여 경계하라라고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한 우상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데 그들이 은밀하게 올 것이다. 너희에게 은밀하게 올 것이고 사단의 유혹은 너희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진행될 것이다. 악한 사단이 정말로 막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험악하게 다가오면 우리는 경계하겠지만 악한 사단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다가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은밀하게 다가올 것이다. 악한 사단이 움직이는 동서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는 악한 사단은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너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단은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준동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은밀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성경 공부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뭐 교단이나 어떤 그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뭐 목사님들 뭐 세미나야 뭐 목사님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러나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교회 밖의 성경 공부는 뭐 거의 100% 이단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은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을 흔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가장 큰 거친 돌이 되어서
나로 무너지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악한 사단이 은밀하게 마치 뱀같이 미혹하겠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흔들게 하고 나의 믿음을 무력화시키겠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걸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믿음에서 떠나가기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겠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만약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에 이것은 마치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정찰을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데 뭐 두 가지 의미가 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죠.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정확하게 한 번 정도 정확하게 대상을 언급하는데 430만 명에 육박하는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다한 민족이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군대가 나온다. 군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가 미가엘로 추정되어지는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 뭐 둘 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정찰을 하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존재 그리고 어떤 놀라운 존재가 자기 앞에 있을 때에 이렇게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바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결국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야 이 편, 저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편에 서라. 너는 하나님 편에 서라.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가라. 그때 여호수아가 그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돕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 편에 서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둘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이라든지 미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미혹이 있을 것인데 은밀하게 다가올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너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 가족 중에 너희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너의 믿음에 대하여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과거로부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악한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은밀하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왔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편에 서라.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에 아들도 죽죠. 참전해서 아들도 죽고 사실은 북부군이 고전을 면치 못했죠. 이 미국의 남북 전쟁에 그 남부군을 이끄는 전설적인 명장 리 장군이 워낙 탁월했어요. 리 장군이 워낙 탁월해서
북부군이 정말로 괴멸 직전에 놓였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하냐면 전 국가적인 금식 기도를 선포하죠. 이것도 참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전 국가가 금식하며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극적으로 전세가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 어떤 편에 서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진보에 서는 것도 아니고 보수에 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 편에서 보니 노예제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졌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뻗어나가려면 이 반인륜적인 노예제도를 품고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뻗어나갈 수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 우리는 그 어떤 편에 서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미국이 정말로 반석 위에 그 기초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거의 200년 동안 패권을 유지하죠. 우리 가운데도 악한 사단의 미혹이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결과론적으로는 이 악한 우상으로부터 그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삶일 터인데 악한 사단의 미혹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은밀히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을 너희가 경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시험을 이겨라.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기 싫을 때는 언제냐면 가장 가까운 성도가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그때 우리가 정말로 큰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말아라. 그냥 인간은 전적 존재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금 신명기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은밀히 다가오는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오는 시험을 우리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인간에게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에게 어떤 기대도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을 걸어가며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